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쪽입니다. 108쪽이라고 되겠네요. 108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주여 추수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한 제사를 믿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며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골수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여 추수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오직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을에 심은 곡식을 거둬들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이나 들에 가서 저절로 자라난 무슨 과일을 딴다든지 또는 야생 무슨 곡식을 거둔다든지 그런 것을 추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채집했다고 하죠. 추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었다라는 뜻이에요.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한테서 훈련받고 내가 고쳐주는 은혜를 받고 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잘 살아라, 거기까지가 목표가 되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72명의 제자를 먼저 따로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만 따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70명의 이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보내셨고, 나중에는 또 500명이 넘는 제자를 보냈고, 그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룹을 주님이 제자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바로 추수 때입니다. 자, 가을에 심은 것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추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기 전에 누군가가 심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또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거둬들인다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둬들이는 것이 가능한 때란 뜻이에요. 심었으나 거둬들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사건들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막 예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심은 그 논밭이 다 황폐해져서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다 뭐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서 하나도 못 거둘 것이다. 그 말은 추수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추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심어진 것을 거둬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걸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심고 뿌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심고 뿌려두는 것이 이 추수가 가능한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일 뿐만 아니라 혹여 우리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거둬들여서 내가 심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심었는데 우리가 거둬들이니 참 복되도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추수하여 할 때가 되었으니 거둬들이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뤄드렸고, 그 알곡들을 거둬들여서 주님의 곳간에 다 채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합당한 상급을 내리실 것이니까 모두가 좋은 일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었으니까 거둬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심었느냐 하면, 자, 남의 밭에다가 심어놓은 것을, 남이 심은 것을 가서 거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밭에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었으니 가서 추수하여라 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밭에 심어놓은 것이 있으니 너희가 거둬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일지 몰라도, 자기가 뿌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 밭의 주인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밭의 주인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추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서 거둬들이는 이 모든 대상이 주님의 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주님이 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 밭의 주인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거둬들이는 일을 잘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밭의 주인이니까 추수할 권리가 있죠. 누가 와서 그 밭에 와서 추수해 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을 심어놨는데 도적이 와서 그것을 수확을 해가고 사기꾼이 와서 그것을 걷어들여 간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화난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씨앗을 뿌려 놓은 이 주님의 밭에 가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었으므로 하나라도 알곡 한 톨이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걷어들이도록 해야 되며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돼서 전도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를 안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명령은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유효한 말씀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겁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효력이 없고 지금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가서 추수해라. 이 명령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의 밭에 추수할 알곡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느냐?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도를 나름대로 하는데요.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나 무슨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고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 정작 전도하지 않다고. 전도를 진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추수 때가 지나면 무슨 때가 옵니까? 타작할 때가 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타작해서 그걸 곡간에 드릴 때가 있어요. 자, 타작할 때라는 어떤 때냐? 심판하시는 때예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제대로 된 거, 병든 거 딱딱 구별해서 알곡만 털어가지고 곡간에 넣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죠. 불태워서 그냥 다음 농사 때나 쓰는 거예요. 타작 때가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 추수할 때가 굉장히 긴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간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추수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알곡으로 주님의 곡간에 들어가게 됐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곡간에 들어가게 됐으니 우리만 들어갈 게 아니라 아직도 거둬들이기를 원하는 주님의 알곡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거둬들여 주님의 곡간에 가득 채우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꾼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이 말을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실 길을 앞서서 보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뭐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다양하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수 믿으라는 권고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용감하게, 때로는 정말 힘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 선교사들이 그런 입장을 많이 느끼죠. 갔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정말 외롭고 두려워요. 낯설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혹은 뭐 그런 거창한 선교를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웃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뭐 하는데, 같이 여러 사람이 나가서 막 캠페인 벌리고 전단지 나눠주고 할 때까지는 조금 멋스가기만 하지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축포 전도라고 합니다. 집 문을 두드려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전도를 축포 전도라고 하고, 길에 서서 기타를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을 노방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축포 전도를 해서 직접 문을 두드렸더니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욕설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주먹질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하면서 되려 자기네 종교에 가입하라고 꼬시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힘이 난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과가 없으면 아유 힘들다, 외롭다, 재미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분명하게 제자들을 당신이 가실 길에 앞서 보내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포구 도화동에서 우리가 노고산 옆에서 전도를 한다, 효자동에서 전도를 한다,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가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뒤에 따라오고 계신다. 우리를 앞서 보내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가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알리면 그게 우리가 할 도리예요. 그게 그냥 본분이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명령 받은 대로, 분부 받은 대로, 지시 받은 대로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당신께서 다 하시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이니 그걸 준비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 말래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내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이 마을에, 이 지역사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호기심을 갖고, 또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환영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걸 맞아들인다면 당신들은 그걸 목격하게 될 거고 당신 것이 될 겁니다. 당신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마음을 닫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여기서 잠깐 머물다 가실 거고, 혹여 아예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냉정하게 무정하게 그분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냥 여기서는 오래 있을 수가 없구나 하고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준비하십시오. 그런 뜻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정말 내 뒤에 벌어질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혹은 박대를 해서 거기가 있기가 괴롭다면, 그렇다면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떠날 때도 그냥 떠나지 말고 우리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 말은 안 믿더라도 두고 보십시오. 진짜 그분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갔는데 저쪽은 시원찮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래, 그거 시원찮아, 그러면 그 동네 비껴가자, 지나쳐버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영접을 안 했더라도 거기를 가겠다 그 말이에요. 가시겠다. 그냥 가지는 않아. 단지 오래 머무느냐 오래 머물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을 꼭 해줘라. 그리고 내 신발에 묻은 이 먼지라도 난 털어버립니다. 당신들이 잘못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교회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안 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느느냐 안 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을 때 그 다음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요, 큰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에요. 단지 그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거기서 오래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고, 그들이 내가 전한 말을 받아주고 믿어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교회를 또 같이 모여서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로만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 안 오냐 그거지.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아무데나 가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느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이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마음을 열어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시고자 했지만 당신이 거절함으로 지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말을 듣고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호기심만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여러분의 전도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전도라 주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참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막 권능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좋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 가서 막 예배할 때 은혜 받으면 집에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괜히 부담스러워.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완전 전도 한 명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나 막 그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70명 제자도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좋아.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시원하고 뜨거워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좁사원인데 나가서 전도를 하라, 예수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정말 될까 싶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믿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무슨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 어디 학벌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랍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수 믿어라, 예수의 말씀 믿어라 하기가 조금 뭔가 좀 그래, 자기가 믿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이에요. 그게 내가 믿는 거는 그냥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믿으라고 하면 뭔가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뭔가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막막한 느낌을 조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아예 미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가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이여 일꾼을 더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막막하고 염려스럽고 어떻게 할까 걱정되지? 그럴 필요 없어. 가봐라. 가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추수할 게 많네? 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다. 제가 꽃을 좋아하잖아요. 뭐 저만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근데 꽃을 보려고 하면 세상 사방천지에 꽃이 피어있어요. 정말 여기도 피어있고 저기도 피어있고 어쩜 이렇게 숨어있는 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꽃을 안 찾으니까 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전도해야겠다 싶으면 이 사람도 전도할 대상, 저 사람도 전도할 대상, 이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전하려고 안 하니까 막막해. 내가 만들어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할 말이나 내용이나 뭐 대상이나 내가 찾아내야 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미 대상이 있어요. 대상도 이미 있고 전도할 내용도 이미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가서 서기만 하면 돼.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한테 염려 말고 한번 가봐라. 널려있다.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내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 저기에 보낼 사람을 또 보내주십시오. 좀 전도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돼요. 마포구만 전도할 게 아니라 종로구도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포구에 전도할 사람, 종로구에 전도할 사람, 아니 서초구에 전도할 사람 따로따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많이 추수해야 자기도 기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밭의 주인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누구한테? 주인에게. 이 밭이라고 하는 데가 다 주인 땅이다. 품삯은 누가 줍니까? 주인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딱 쓰셨을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신 거예요. 너희가 품삯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라. 주인이 줄 거다. 목회자가 전도를 하고 선교사가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상급과 그 칭찬을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교회에서 받고 주의 종에게 받고 하나님에게 받으면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들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또 사이비 종교들, 또 잘못된 이 싹분들은 어떠냐? 그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한테서 뭔가를 챙기고 얻고 그 수입으로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챙기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순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뜻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단어를 딱 쓰신 거예요. 주인에게 요청하라. 주인이 있다 그 말이죠. 당신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주인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도 역시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얻을지 무엇을 누리게 될지 염려하지 마라. 주인이 다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다.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앞서 보내셨어요. 친히 가실 길에 앞서 보내셨어요.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고 속아서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데 다시 되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원래 주님의 자녀, 원래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면요, 참는데 한계가 딱 있어. 그래, 너는 결국 마귀의 자녀야. 우리 마음에 끝까지 안 들면 그래, 너는 마귀의 자녀, 너는 지옥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마귀에게 속고 있고 아직도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결박을 풀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러니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기다려야 되고 내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내가 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구나 하고 나를 다독거리고 가르칠 수가 있는, 주인 것이에요. 주인 것, 예수님 것이에요. 원래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뜻이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이 뒤에 주인으로서 오시니 너는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요새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이유가 아까 우리 교회 막 그랬잖아요. 협력을 안 해요. 물론 지역의 연합회들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떤 교회들, 어떤 연합회에서는 교단, 교파, 뭐 교회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전도들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근데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고 해봤자 이제 같은 교단끼리, 같은 뭐 그런 소위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그냥 혼자 단독 교회가 그냥 교인들 동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 자기 교회를 원하는 거죠. 다 뭐 전단지에다가 무슨 교회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고기가 많을 때는요, 그물 한번 퍽 쳐도 고기가 딱 잡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망이 아니고 반두로 잡는다고 쳐봅시다. 반두 가지고 혼자 막 다니면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앞에서 막 몰아오고 옆에서 막 돌 들었다가 놨다 하고 막 해주고 그러면서 반두질을 해야 고기들이 다 그나마 거기서 좀 잡히잖아요. 혼자 잡는 사람과 5명이 잡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결과가. 저기 저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그 가난한 나라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십시오. 그 배 타고 나가서 무슨 온양어선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배로 나가서 그냥 큰 그물을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바닷가로 끌어내서 그거를 잡잖아요. 한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 협력하고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가서 너 혼자 전도를 했네 안 했네 되네 안 되네 하지 말고 추수할 곳은 많은데 주님 일꾼이 모자랍니다. 일꾼 좀 보내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 실력과 능력이 좀 딸립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 보내주세요.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혼자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일꾼 좀 더 보내주세요. 더 괜찮은 사람, 저보다 괜찮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협력해 내려고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할 때 전도가 일어나는 거지. 가서 전도해라 그랬더니 혼자 가서 몇 명 하다가 안 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말 몇 번 듣고 나면 에이 그만두자 딴 데 가자.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린다. 예수님 벌써 다 아셔요. 그러지 말고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해라. 즉 너희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보고를 하든 기도를 하든 안 됩니다. 요즘은 전도 안 됩니다. 요즘 교회 부흥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직도 전도할 때가 많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제 실력과 능력으로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나라 그냥 통계로만 따지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때 막 과장되게 1200만이다 1000만이다 그러는데 뭐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한 6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에서 800만 600에서 800만쯤 돼요. 그러면 남한 인구만 해서 4600만인가 된다는데 아직도 4천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 600만 명 전부 아주 정말 괜찮은 신앙이라고 치고 4천만 명을 아직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습니까? 일꾼이 모자라지. 그 자기 실력으로만 하려고 그래. 자기 능력으로. 주님 모세가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주님 제가 전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사실 잘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 너는 기도해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봉사 잘할 사람 붙여주고 섬김을 잘할 사람도 붙여주고 은사자도 붙여주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해내겠습니다. 이런 협력할 정신이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협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서로 힘을 모으고 팀워크를 해서 막 별 이상한 짓을 하는데 왜 우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협력해야 돼요. 같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떻고 저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왜 내 믿음만 진짜 믿음입니까? 같이 인정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곳간에 드릴 알고 기다고 믿고 있다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이 정신이 열려질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직 일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니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주인에게 청해라. 이 주인이 바로 당신이잖아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싶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추수할 때요. 즉 추수가 가능한 때요. 우리는 추수 한번 끝나면 그냥 바로 겨울이 오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길다는 자체가. 그런데 베트남을 가보십시오. 2모작 3모작 하잖아요. 한쪽에서 거두고 한쪽에서 싣고 있어요. 추수 때예요 그게.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걸 믿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2모작, 3모작 아니라 10모작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한쪽에서 씨를 전도를 하면서 한쪽에서 걷어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추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 때를 놓치면 이제 타작마당이 벌어져요. 언제 그런데 그게 끝날지 몰라. 벌써 가서 추수해라고 보냈다는 뜻은 머지않아 이제 타작을 할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한없이 추수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추수할 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타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타작마당은 따로 열릴 거니까 그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 언제 할 건가,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천국은 언제 오는가, 심판은 언제 있는가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그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뿌려진 씨앗들 알곡으로 걷어들이는 일만 신경 쓰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비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조금 비장하잖아요. 야, 살벌하구나. 우리가 가는 데가 살벌하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자, 어린 양과 이리는 뭐를 나타내냐면, 이리는 어린 양을 해치잖아요. 어린 양은 먹잇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해치려고 눈을 아주 부릅뜨고 있는 데를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이거 얼마나 짠할까,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양두구육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딱 지금 양두구육, 그 정치가 누가 딱 썼는데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표현했으니까요.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빼앗고 감추고 약탈하고 하는 것이 일반인 이 세상에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즉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순결하고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들은 대로, 주님에게 배운 대로, 주님께서 주신 대로 순결하고 순수하면 돼요. 다른 거 하려고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하려고. 그냥 광고를 잘하면, 그러면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 많이 믿을까요? 그러면 교회들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탤런트, 최고 영화배우, 광고 영상 찍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겁나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하면 되죠. 근데 아무도 그럴 생각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현혹시켜서 하는 광고가 아니에요. 전도는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 진실하게, 순수하게, 그냥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행하고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억지로 줄 것도 없고 감춰가면서 줄 것도 없고 인색할 것도 없어요. 주시면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방식이에요. 이리처럼 할 필요 없다. 이리는 속이고 감추고 뒤로 딱 숨겨놓고 양의 탈이라도 얼마든지 써 뺏으려고 하니까 왜 어느 그 이단이 문제가 됩니까? 아닌 척 하잖아요. 아닌 척. 거짓 형제들. 자기가 진실한 것처럼 순수한 것처럼 아무런 뭐가 없는 것처럼 딱 해서 결국은 사람을 속여서 그 영혼을 뺏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위험한 게 아니고, 위험한 게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어떤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위험한 데로 보냅니까? 아무런 뭣도 없이.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너는 목에다가 뭐 철갑이라도 둘러라. 이렇게 해야지. 이리하고 맞서려면. 그런데 그 이리가 그렇게 해칠 줄 뻔히 알면서 어린 양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속일지라도 너희는 속이지 마라. 세상은 탐욕을 부리고 훔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마라. 세상은 허세를 부릴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마라. 순수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을 이웃들한테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어린 양 같아. 이 말을 아직 안 듣고 있으면 아직 나는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참 어린 양 같아.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어린 양 같아. 순수하고 순결해. 어느 때는 좀 맹해. 좀 바보 같아. 그 말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참 이리 같아. 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어린 양처럼 순결하거나 순수하지 않고 혹여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탈을 쓰고 위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리 같지 않은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뭐 돈 주신 것도 아닌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참 배짱 좋아요. 그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래. 예수님이 그렇다고 뭐 하나 주신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주신 것도 없으면서 가서 저기를 하되 아니 갖고 가지 말래. 또 그나마 또 이거 참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가.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너의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너의 편리함이나 아니 너의 편안함이나 너의 이익이나 명예나 영광을 추구하지 마라. 오늘 교회가 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교회들이 자기 이익과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저렇게 뭐 헌금이 모였는데 어디 쓰나 하고 봤더니 자기들을 위해서 써버려. 물론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편리한 시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게 분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분수에. 그렇다고 뭐 그거 짓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분수에 맞아야 돼. 전대를 챙기지 말고 배낭 챙기지 말고 신발 챙기지 마라고 하신 그 말씀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들의 이익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우리들의 어떤 안락을 추구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불리하고 조금 뭐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 없고 고달프고 그런 걸 각오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예수를 나타내겠다 할 때는 조금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오를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안 해버린다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이 지금 문제를 오늘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전대나 배낭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신발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순수해, 참 순결해, 참 진실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데 자기들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군.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어.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래 우리도 같이 좀 도와줘야겠어. 한국 최초의 교회 지을 때 동학도들이 가서 모금해서 돈을 보태준 것처럼 우리들 좀 도와줘야겠어.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니 사람 이렇게 냉정하게 예? 그러란 뜻인가 싶잖아요.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무난하지 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놀러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기 우리요 이게 뭐 왔는데요. 아이고 좋아요. 시간 보내가면서 즐겨가면서 그런 여유 부리지 말고 지금 곧이어서 타작마당이 온다. 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없이 그 동네 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계속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한 달 계실지 하루 계실지 1시간 계실지 몰라. 어떤 일정 따라 계속 가실 텐데 여기서 영접하고 환영해주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은혜를 끼칠 것이고 그 안 해주는 그런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때 꽉 붙들고 예수님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충분히 받은 다음에 다른 동네 가세요. 보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한가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난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뭐하러 왔어? 놀러 왔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로 갔으니 그 일에 전념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까지는 그만두고 한 달에 하루를 갖고 막 따져가면서 하면 너무 노이로질 것 같고 한 달에 내가 한두 시간이라도 전도하는 데 집중해야겠다 한다면 결과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시간도 안 하는 거예요. 이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는 축복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고 복을 선언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러면 되고 우리는 복을 내려주는 입장이 아니니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축복을 빌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신 분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 축복해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축복을 선언했는데 축복을 말로만 아무리 해도 축복을 진짜 복을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축복을 선언을 듣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야 내가 하는 축복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도 복을 내려줄 대상 권리자가 없는데 내가 혼자 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 거짓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허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권리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축복할 권리가 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한테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 복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나 잘하세요 해요. 딱 그래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축복을 하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잠깐 내가 기도 좀 할게.
잠깐 내가 기도 좀 할게요. 혹은 그렇게 막 정식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이 집이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자라서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우리 축복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집안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들어주셔요. 이 사람이 그 자격이 없고 그걸 거부하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한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고 손해갈 게 없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오, 얼마나 이익입니까? 무조건 하는 거지. 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잘 안 해. 축복을 안 해.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하고 다니려고 그래. 교회 나와? 안 나와? 나 그럼 복 못 받아. 아니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넌 복을 받아야 돼. 받을 거야. 나 교회도 안 나가. 그래도 받을 거야. 왜 그걸 못해요? 우리가 언제 교회 나갔을 때 복 받았습니까? 복을 받아서 교회 나왔지. 먼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 믿었더니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선포하고 먼저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그 복을 받냐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진짜 받으니까 믿게 되는 거죠. 혹은 손해는 안 받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더니 손해는 아니래.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교회 안 나오면 너는 맨날 망할 거야 이러고 다니면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래 내가 5기도 안 나간다. 나 망한다. 그게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숙한 탓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라.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갈 것이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손해날 거 없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열린 가슴으로 나가야 되지. 전도하려면 가슴이 열려야 돼요. 여기가 열린 게 아니라 여기 열리면 뚜껑 열렸다고 그러죠. 자꾸 머리로만 전도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꼬실까? 어떻게 교회를 데려올까? 이거 연구하지 말고 가슴을 열어가지고 사람이 느껴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를 좋아하고 아껴주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느껴요.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근데 나한테서 냉정한 기운은 감도는데 말로는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야 산다니까 막 그러면 믿을까 말까 하다가 너나 믿으세요 그러면 평안을 빌어라. 왜 그래야 되느냐? 마지막 기회거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를 만나는 게 첫 차이거나 막 차이거나 그런다니까요. 첫 차이면 좋겠어요. 첫 차 놓치면 두 번째 차라도 있으니까. 근데 막 차이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놓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차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마지막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막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나면 그 사람을 어쩌면 영원히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떠나면 안 돼. 기다려줘야 돼. 기적은 계속 울리지만 곧 갑니다 하면서 기다려줘야 돼. 먼저 탄 사람들이 왜 안 가냐고 짜증내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막차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줘야 돼. 근데 이 막차란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기다려줘야 된다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주님이 가실 길에 앞서서 보냈잖아요. 주님 다음에 누가 옵니까?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에요. 선택이야. 둘 중에 하나야.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행하시려고 오시지만 이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면 이 지역사회에 오시고 이 마을에 오시고 우리들 가정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오시고 도우시려고 오시는 거지만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심판하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힘과 사랑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 알곡도 놓치지 않고 다 챙겼다 라고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그 교회 학자 한 분이 이 부흥의 물결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옮겨갔다. 그렇게 썼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부흥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그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글을 읽고 뭐 다른 나라 목사님들은 그만두고 한국의 목회자들은 아 그래서 전도 안 되는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거야. 부흥의 물결이 이제 아프리카 가버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 책임 아니다. 그런 무책임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홍해 바다도 가르는 판인데 하나님 그 불길 정말 부흥의 불길을 아프리카로 보내셨다면 돌이키십시오.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왜 그 가버렸구나. 그래서 전도 안 되는구나. 통계 숫자 뽑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어떤 수치 발견을 하고 지금 하신 게 아니고 이게 내 몫이라는 거죠. 그래 아프리카를 가면 이제 그 다음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심판만 남았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들 거기서 머물려고 그래. 그게 어린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는 저밖에 몰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그리고 조금 여력이 남으면 뭐 좀 도와볼까 이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저 사람들한테 좀 뭘 좀 해볼까 하고 이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이 추수 때 놓치면 이때 지나가면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거야. 추수 때가 지나가면 타작마당이 시작된단 말이야. 언제부터 시작될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제 전도가 안 돼. 심판만 있을 거예요. 그런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으니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전도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전도하려고 보내시는 제자들한테 가서 병자를 고쳐줘라 그랬어요. 병자를 고쳐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의사가 돼서 고쳐주든 약사가 돼서 고쳐주든 기도해서 고쳐주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든 어떻게 했든지 병자를 고쳐줘라.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표시예요. 사실 현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암에 걸렸던 일반 감기 걸린 사람들 감기 고쳐준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구나 안 그래요. 이제 그건 흔해. 근데 암에 걸렸다든지 뭐 어쨌든 중내 산에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든 혹은 무슨 의사가 와서 고쳐주든 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한다, 해외 선교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약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약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사를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병원을 짓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의료기구를 보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제약공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전도예요. 제일 빠른 전도.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비법이에요. 우리 이 땅에도 전도가 시작될 때 어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제일 먼저 병원부터 세웠잖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았든 혹은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든 그러면 예수 영접하기가 쉬웠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몰라.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해요. 제가 흉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초청하려고 하지 말고, 연예인 초청할 만큼 그 비용으로 약을 사가지고 이웃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오지 말하게도 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도 좋고 뭣도 좋지만 여러분 주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보세요. 훨씬 빠를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우리도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상 주시죠. 칭찬하시죠. 칭찬하려고, 상 주시려고 우리한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상을 많이 받으실 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가 돼가지고, 야, 더 은혜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전부 다 그냥 무슨 훈장만 다 받을 사람들만 있다, 이런 평가를 이웃 교회들이 내려주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실 길에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받은 그대로 순결하게 순수하게 순종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 방식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반드시 주님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을 품고 이 추수할 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합력하게 해주셔서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세상 열방이 주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